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6월 23일 우리 매일 말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어제 영상을 제가 올리질 못했습니다. 어제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질 못했고 좀 피곤해서 좀 쉬느냐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매일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까지도 조금 아직 몸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고민이 됐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그래도 좀 일찍이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거의, 빠지지 않고 올리려고 하니까요.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성실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갱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오늘은 에덴에서부터 흐른 이 강에 대한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그 강이 동산을 적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내 근원이 되었다. 즉 네 곳으로 흘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네 곳의 그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1차적으로 보았을 때 이 강은 제가 저번에 이 에덴의 위치를 얘기하면서 그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째로 이 기록은 이 에덴의 위치, 또한 이 강의 위치를 통해서 에덴의 어떤 이 지리적인 이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차적으로는 이 에덴 안에 강이 흘렀다는 것을 말함을 통해서 이 에덴은 풍요로운 곳이고 이 풍요가 또 이렇게 주변으로 흘러갔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에덴에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 이 강이 이 생명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 에덴의 풍요와 이 에덴의 지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영적으로도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덴의 강이 말하는 것은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강은요, 무엇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냐면 생명을 예표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성경에서 강은 생명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강은 은혜를 나타내고 있고 모든 공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가 뭐가 없으면 죽죠? 뭐 사실 다른 게 다 필요하지만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사실 물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등장을 해요. 특별히 생명의 근원으로 등장합니다.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요, 강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스스로를 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웅덩이라고, 샘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즉, 이 물, 이 강,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근원이 되고,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인류는 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물은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그게 나무든 동물이든 열매든 땅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의 근원이 돼요. 그렇죠? 인류도 세상도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요, 모든 생명, 또는 모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또는 모든 공급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으로 인해서 모든 농사가 이루어지고 또 모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사실은 씻고 행하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모든 문명이 뭘 따라 발전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강을 따라 발전했다고 나옵니다. 강이 잘, 어, 지리적으로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번성과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고 번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여러분, 강은 인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없이는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에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 말은 곧 에덴에서 강이 흘렀다는 것은 결국 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생명과 은혜와 공급의 근원이 되는 그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류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모든 공급을,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이 에덴의 강을 통해서 처음부터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류와 세상을 풍족하게 하시고 적시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공급처의 근원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덴의 강줄기가 네 줄기로 퍼져서 그 온 지역을 적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에덴의 강줄기가 그 주변의 네 지역만을 적신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을 뜻하고 온 세계 열방을 뜻하는 것이에요. 네 개의 강으로 흘렀다는 것은요, 에덴의 강이 결국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고 적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주를 채우고 세계를 채운다는 것을 상징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10절에 보면 무슨 단어를 쓰죠?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동산을 적신 이 강이 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근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이 근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강을 두신 결국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시고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세상은 복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복을 얻고자 이 복으로 삶을 지탱하고자 복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복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근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헛된 웅덩이를 파고 헛된 웅덩이에 기댄다라고 얘기해요. 참된 웅덩이, 참된 샘은 자신인데 모든 근원은 자신인데 왜 근원으로 오지 않고 이 근원에서 발한 이 강을 따라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쫓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샘의 근원이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따르는 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도 메마르지 않고 정말 푸른 초장이 되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근원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적시듯 우리의 삶을 적시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성령으로 감동된 시편 기자도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고 그분 안에 나아갈 때 복락의 강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 이 말씀으로 다시금 새깁시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에 이 강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강물의 근원은 에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만 이 강이 흐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강을 세상으로 밖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과 이 은혜를요.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곳을 적시기 원하시고 그 에덴 주변을 풍성하게 하시고 적시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생명력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여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늘 축복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순히 본인만 누리는 게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복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강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 강을 일으키는 샘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을 하세요. 이거는 그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에요. 너가 그냥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통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을 끼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요. 주변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 이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변 열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 이스라엘 통해 흘러가게 하겠다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언제나 복의 통로였어요. 이 복이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만 복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시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을 흘려보내라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서 타인을 만나고 소금과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 복은요.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혼자서만 이 생명을 차지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시려고 이 빛을 흘려보내시려고 이 역사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의 다시 에덴이 시작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이었죠. 이 베들레헴의 생수의 강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분의 복음이 흘러갔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인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본인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 빛을 비추셨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빛으로 생명으로 살려내셨어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도 혼자서 생명과 복을 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모든 인생을 다하여 이 살과 피를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데 모든 것을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강줄기가 온 세계 열방으로 흘러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변으로 흘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열매 맺게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흘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을 통해 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에덴의 강줄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주변을 적시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덴의 강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의 강은요, 사실 성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열방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실은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은요, 성령을 강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먼저 이 말씀을 볼 것인데,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렀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도요. 이 강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시작도 또 마지막도 강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강이 에덴의 강으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강은 사실 첫 번째 이 에덴의 강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은 사실 이 마지막 강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을 보십시오. 이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이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결국 에덴의 강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올 그 강을 예표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을 새롭게 할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은 온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만민에게 찾아가 부어져 그들을 재창조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 생명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일어날 인류의 그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덴의 강,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강과 같이 우리 안에서 이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결국 성령을 받는 자들이 강의 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이 강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성령을 받은 그 샘을 가진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우리 안에서 이 주변을 흘러가게 될 것이다 말해요. 결국 우리 안에 에덴의 근원이 그 보좌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에덴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왜 크리스찬이 결국 주변을 새롭게 하느냐? 주변을 새롭게 하는 그 흐르는 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덴의 강은요, 결국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흐르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서는요, 본인이 바로 이 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샘물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샘이시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은요,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열국을 적시듯이요.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은 최종적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복음과 마지막 날 일어날 그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오늘날 우리를 적시고 열매 맺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고 일으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복과 빛을 흐르게 하는 그 역사도요, 성령 안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결국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 때부터 기록된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다 나누고 오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듭시다.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요. 근원을 붙드십시오. 근원을. 여러분, 아무리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요. 이 뿌리가 잘 박혀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안 맺히잖아요. 마르는 것이잖아요. 그걸 바라기 이전에 뿌리가 잘 내리기를 먼저 뿌리를 붙드는 게 낫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 안에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생명이 있는 자라면 주변이 밝아져야 됩니다. 주변으로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의 강줄기가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생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한 30초든 5분이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잠시 남은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 나누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곳에 박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빛이, 그 강물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흘러넘쳐 주변이 살아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직장이, 세계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시간 좀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